영적 전투의 본질인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바울이 로마를 거쳐서 이제 서바나로 가게 되는 이제 자신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그리고 그 선교 사역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물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후원해 달라라는 편지의 내용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 한 가지 부탁을 더 하는데요. 기도해 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평강과 축복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기도가 왜 어려운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가 뭘까요? 그럼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라.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가 왜 어려운가?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 공부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렵죠. 어렵죠. 자, 노는 게 쉬워요, 편해요? 공부하는 게 편해요? 네, 노는 게 편해요. 공부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기도하라. 곳곳에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기도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쉬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겠어요? 기도하라고. 학생들한테 공부하기가 싫고 어려우니까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 왜? 기도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혼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혼자 기도해야 되죠.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해서 드릴 거예요. 뭐 믿음이 없어서 기도 안 한다, 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못한다, 이거는 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우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자, 첫 번째, 기도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신앙생활 할 때 또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기도는요, 영적 전투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기도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투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복을 비는 게 아니라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권투하는 거예요. 권투. 내가 때리고 맞고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총을 쏘고,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전투를 하지 않으면 내가 총에 맞아 죽잖아요. 그런 전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어떤 사람과 싸움을 해도 어렵습니다. 이 말로 싸움을 해도 어려워요. 누구랑 관계만 불편해도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기도는요, 이런 싸움보다 더 힘든 싸움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 힘들어요. 왜냐? 우리가 전쟁하고 우리가 싸움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원수 사탄 마귀예요.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원수 사탄 마귀와 그들과 함께 있는 권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가 쉬울 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에도 보면 기도를 하되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을 같이하여. 기도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합심해서 하래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펴볼까요? 에베소서 6장을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이 기도를 계속해서 전쟁이다, 전투다,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6장을 펴놓고 몇 가지 구절을 읽어볼 거예요. 6장 12절 말씀. 자, 12절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싸움의 대상을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싸움의 대상이 이러니까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기 보면 항상 힘쓰래요. 깨어 기도하고 항상 힘쓰래요. 이게 나와 힘을 같이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 이유는 뭐예요? 19절. 이렇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19절입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자,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 전도하기 위해서. 영적 전투의 핵심은 뭐냐면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또 지지난주에도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복음 전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 복음 전파가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함께 힘써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함께 힘써서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보통 얘기합니다. 합심해서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막 이 정도 얘기하는데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이런 의미,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그 태능 선수촌에서 여러분 운동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몇 번 나오는데 올림픽이나 뭐 무슨 체전이 있으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려고 상상도 못할 정도로 운동을 합니다. 아마도 저한테 그렇게 운동을 하라고 그러면 짐 싸서 야반도주 했을 거예요. 이건 거의 뭐 학대 수준으로 운동을 시킵니다. 그렇죠? 이거는 사람인지 운동하는 기계인지 사람을 학대시키는 건지 모를 정도로 운동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힘써 기도하라는 이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학대 수준으로 기도하래요. 그런 의미예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거의 학대 수준으로 운동을 하듯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대충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또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영적 전투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힘을 다하여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상은요, 사탄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기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그런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충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그냥 그 시간을 대충 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싸웠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선한 싸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을 싸움으로 비교해요. 신앙생활을 싸움으로 비교해요.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뭡니까?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인기가 좀 떨어지고 혹시 누군가로부터 핀잔을 듣거나 상처를 받아도 원망을 들어도 그 입에서 복음이 연약하게 나오지 않고 오히려 더 올곧게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도하잖아요. 전도 대상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회자지만 또 함께 전도하고 그 영혼들을 교회로 이끌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그렇고요. 또 앞으로 여러분 직분을 받고 여러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올곧게 전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떻게 해요? 방해를 해요. 자신의 감정이 이렇고 너무 슬픕니다. 막 분노로 때로는 낙담의 표현을 하고요. 짜증을 내고요. 인격적인 모독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노방전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봄, 가을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일날 점심에 이제 노방전도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많이도 하지 않습니다. 3, 40분 정도 이렇게만 하는데 연습 삼아 해요. 그럴 때도 뭐예요? 아니 그냥 물티슈 공짜로 주는 거 아니에요. 공짜로 주는 거 그냥 감사히 받으면 되잖아요. 예수 안 믿고 싶고 교회 오기 싫으면 그냥 물티슈만 잘 받고 가면 되지. 거기다 꼭 한마디 하는 그런 부류에 있어요. 그죠? 제가 설교 단상이라 그렇지만 그래요. 기분 나쁘게 한다고. 그냥 공짜로만 물티슈 받아서 그냥 가면 오죽 그냥 좋아?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이 사탄의 종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움츠러들게 해요. 그 말씀을 막아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방해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방해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럴 때에 연약해지지 않게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나와 힘을 같이 하여서 정말로 머리 터지게 들이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처럼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가 왜 어려워요? 단순히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전투예요. 복음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전쟁 순간이에요. 기도할 때도 이런 전투적 의식을 가지고 좀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도 시간이 그냥 멍하니 지나가지 않아요. 자,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기도가 왜 어렵냐면, 또 기도해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결과와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달라요. 많이 달라요. 한두 가지만 다른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달라요. 그래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이제 부탁을 해요. 우리 31절입니다. 15장 31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예,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져요. 전반부는 뭐냐면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건짐받게 해달라. 이거는 뭐냐면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나를 반대하지 않게, 일반적인 유대인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에요. 또 하나는 이 후반부인데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여기 성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유대인들인데 유대 출신들 그리스도인들을 얘기를 해요. 이 두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하나는 바울을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는 유대인들, 하나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데 바울의 신학을 반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좀 뭐라 할까요? 잘 이 문제가 해결을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유대인에 관련된 기도 제목인데요. 유대인들은요, 바울을요, 유대교의 배신자,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배교자, 이단자라고 바울을 보고 있었어요.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바울이 유대교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구약을 풀어주면서 전도했어요. 야, 랍비들이 구약 성경 풀이해 주는 거 잘못된 거야. 이건 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랍비들이 그렇게 번역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유대 회당에서 유대교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유대교에서 사람을 끌어내서 옆에다가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기로 얘기하면 꼭 뭐 같아요? 꼭 신천지 같죠? 그렇죠? 우리 전도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심령은 어때요? 이 바울이 완전 배교자인 거예요.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울도 랍비였다고요? 구약 성경의 랍비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보면 완전 배교자인 거죠. 그러니까 뭐래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곧 갈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거기 있는 유대인들하고 좀 잘 지내게, 화목하게 해달라, 나를 공격하게 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31절 중반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거는 뭐냐면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를 믿긴 믿어요. 믿는데 여전히 유대적 사고방식을 떨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예수를 믿어도 뭘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스럽게 얘기합니다. 야, 바울은 사도 아니야. 바울이 왜 사도야? 그 바울,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이잖아. 그리고 사도라고 할지면 베드로나 우리 야고보처럼, 또 요한처럼 예수님하고 3년 정도 같이 있었어야지 사도지.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 믿어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이러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계속해서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사람들이 좀 잠잠해지고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돈을 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떡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명예나 권력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무슨 건강을 좋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하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기도가 맞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시리라 믿고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도에 응답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에 응답을 했을까요? 자, 사도행전 21장을 좀 가봅시다. 사도행전 21장. 시간상으로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좀 더 앞인데 좀 더 뒤에 거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도행전 21장. 자,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에 이제 갔어요. 갔는데 좀 시간이 흐른 다음입니다. 21장 28절.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30절까지.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자, 아멘.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아니,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교인들이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바울이 이 에베소의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하고 함께 길을 걸은 것을 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잘못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지금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했어요. 그게 응답했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봅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1절 32절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자,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냐면 끌고 가서 예루살렘 성 밖에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성 밖에 왜 끌고 나가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에 예루살렘 성전은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사람을 죽이려면 성 밖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고 나가서 죽이려고 끌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패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몽둥이로 돌로 치고 몽둥이 치고 발로 짓밟고 막 두들겨 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소란이 일어났는지 온 예루살렘 전체가 광란의 도가니가 된 겁니다. 오죽했으면 그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로마 군정이 놀래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왔겠어요. 여러분, 이제 백부장은 그 밑에 부하가 100명인 거고 천부장은 그 밑에 부하가 100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백부장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 백부장, 그러니까 한 수백 명을 군대를 데리고 온 거예요. 예루살렘 내에 무슨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막 쿠데타가 일어난 것처럼 난리가 아니었던 거죠. 그 정도로 사람들이 소란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가가지고 보니까 딱 조사해 보니까 바울이 원흉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가요. 33절.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고. 이게 뭐예요? 기도했는데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고 두들겨 맞아요. 근데 이 문제의 원흉처럼 생각해서 천부장이 쇠사슬로 묶어서 부대의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솔직히 성경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은 생각 안 들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뭐가 이렇게 일이 꼬이냐? 뭐 되는 거 하나도 없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 제목도 많은 사람들께 나눠서 함께 기도했는데, 아니 이거는 뭐 그전보다 더 사나워져 가지고 오히려 해결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이제는 작정하려고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그리고 또 어디로 끌려가요? 쇠사슬에 묶여서 군부대 하나 있는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기도의 응답으로 보이겠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사도 바울의 상황이. 거기 잡혀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총독이 관할하는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가요. 이스라엘은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서 다스려졌어요. 예루살렘 지역은 헤롯 가문이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닌 이 해안가 도시는요, 특히 가이사랴는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그 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총독 관저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천으로 얘기하면 이 제천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총독 관저는 저 밑에 한 청주나 대전쯤 되는 거예요. 그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 가문이 아니라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군이 이제 바울을 조사해 보니까 이 바울이 원흉이 아니에요. 또 정치적인 문제로 막 지네들끼리 투닥투닥 거리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이유예요. 종교적인 이유. 자기들끼리 싸운 거란 말입니다. 유대인들끼리. 그러니까 여기 두면 더 소란스러워지겠다라고 생각해서 유대인이 다스리고 있는 곳이 아니라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 곳으로 보낸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하잖아요. 이 가이사랴는 사마리아거든요. 그러니까 그로 보내버린 거예요. 무려 거기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런 거죠. 제가 제천에 와가지고 사역을 하겠다고 제천에 왔어요.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여서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고 또 내가 잘못한 건 줄 알고 사람들이 경찰이 나를 잡아가가지고 2년 동안 감옥에 쳐넣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까? 안 하고 말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과가 이 모양인 거죠. 여기서 안 끝나요. 여기서 안 끝나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인 시저에게 가이사랴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로마로 죄인으로 압송돼요. 압송되는 중간에 배가 부서져 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섬에 체류하고 그리고 2년 동안 있다가 로마로 가요. 그리고 로마에서 서바나라는 못 가요. 거기서 그냥 교수형 당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울은 자신이 기도하고 원했던 거는 전혀 다른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로마로 가요. 서바나는 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어떻게 이렇게 나를 어렵게 만드느냐.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뭐냔 말이지. 다 그만두는 거예요. 내가 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명예를 달라고 했어. 건강을 달라고 했어. 원망 불평하고 다 때려치고 교회도 안 나오고 되돌아가지 않겠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신앙생활 했더니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이네 이러면서 돌아갔을 거예요. 나갔을 거예요. 안 그래요? 솔직히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다른 건 다 둘째치고 두들겨 맞는 건 정말 못 참을 것 같습니다. 제 성질에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기도응답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제가 건강이 안 좋은데 이 건강이 잘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히려 병이 더 깊어져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방식을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때를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은 당장 해결하지 않으세요. 내가 원하시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기와 방법, 그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끝내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끝내지 않았어요. 자신의 선교 사역을 마무리 짓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사역했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문제는 또 하나예요. 아직 기도 제목이 하나밖에 안 끝났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의 기도 제목이 또 있었죠. 내 섬김을 받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파 기독교인들, 그렇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할례파 기독교인들이 자신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엄청 독종이에요. 정말 말을 안 들어요. 오죽하면 이 로마 제국이 다른 곳을 보면요. 로마 제국이요. 식민지를 만드는 곳은 다 대도시를 중심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곳은요. 제법 잘 살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발전시키지 않았어요. 왜? 걸핏하면 들이대니까. 걸핏하면 얘네들이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요. 예루살렘을요. 유대 땅을 발전시키지 않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어도 안 변화되는 건 안 변화돼. 끝까지 고집을 부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자, 사도행전 11장을 펴봅시다. 읽고
이걸 간단히 우리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도행전 11장 27절 27절에 30절.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의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더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느니라. 아멘. 자, 어느 정도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독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독종이라도 여러분 이기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배고픈 거. 배고픈 거는 못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일대 전체의 흉년을 들게 만드시는 겁니다. 독해도 배가 불러야 독하죠.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손을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 사역에 있어서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일어나요. 공의회가 열려서 교회 회의가 열려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대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회개하고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으로 확정짓게 됩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흉년이 들어서 유대인들을 배를 골게 만들어요. 그 전까지 이 유대의 할례파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혼동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도움을 딱 받은 다음에는 말을 못해요. 즉 사도 바울의 신학이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 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기도해서? 아니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한테 뭘 받았어요? 네, 돈 받았어요. 돈 받았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도움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돈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주의 복음이 확장되는 곳에 여러분 깔아줘야 돼요.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선교 사역을 보면요. 개혁주의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로마 카톨릭 선교사들이 한 100년 전에 미리 왔었어요. 그런데 카톨릭 특히 이제 프랑스에 있는 카톨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거든요. 근데 선교 사역을 하다가 제대로 못하고 많이 돌아갔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못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풍지박산이 됐습니다. 풍비박산이 돼서 프랑스 교회가 한국에 온 카톨릭 선교사들에게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거든요. 선교비를 못 줬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선교사들이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100년 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특별히 언더우드 선교사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언더우드 가문은요. 사업가 집안입니다. 대기업의 가문이에요. 어떤 가문이냐면 미국에서 타자기 아세요? 타자기를 만드는 회사가 언더우드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이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삼성이나 미국의 애플 같은 회사가 언더우드 가문의 회사였어요. 타자기를 전 세계로 공급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인 거예요. 재벌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비를 계속해서 언더우드에게 보내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교의 역사가 전환이 돼요. 여러분, 돈이 악해요, 선해요? 돈을 버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고, 돈을 버는 이유에 따라서 다른 거고, 돈을 쓰는 이유에 따라서 다른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뭐냐면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돈은 그런 이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우리를 타락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요. 돈과 함께 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야, 지난 주서부터 김용환 목사 돈 얘기 많이 한다. 이러겠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딱 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다 받아들여요. 받아들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에 회의할 때 딱 이러는 거죠. 교회 회의를 할 때 의장이 딱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것과 우리 베드로 요한이 말하는 것을 다 비교해 분석해 봤습니다.
하면서 사도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파 쪽의 베드로가 해석하는 것과 이방인파의 바울이 해석하는 것이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의장이 앞에 딱 서서 여러분 할례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 안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위하십시오.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바른 신학임을 선포합니다. 꽝꽝꽝 이렇게 종교회의가 끝나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회의 이후부터 더 이상 할례와 구원이 상관이 없다는 것이 교회 앞에 선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어떤 신학적 토론이 벌어져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어떤 역량이 발휘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토론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근동사회 전체를 흉년이 들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예루살렘만 흉년이 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줄까 봐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예 유대 땅과 그 근동 자체를 흉년이 들게 해버려서 어디에서 도움도 받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지중해를 건너서 이방 교회에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손 벌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돈이 없고 왜 이렇게 병이 들고 또는 왜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왜 이렇게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냐?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자기 고집 있는 대로 부리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왜 응답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맨날 어떤 애가 있어요. 꼬맹이가 있는데 자녀가 있어요. 맨날 뭐 해달라고 하면서 자기 고집만 부리는 애한테 뭐 하나 해주고 싶겠어요? 뭐 하나 해줘도 감사하지 못한대? 겸손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고집 부리다가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다가 굶어 죽어요. 매번 말씀을 드리면서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거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살다 보면요. 여러분 굶어 죽어요. 여러분만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굶어 죽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지 마세요.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굴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대로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을 보세요. 그렇게 고집 부리니까 내 생각은 이런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은 이런데 내가 어디서 보긴 봤는데 목사님 말씀하시던 거하고 다른데 이러면서 고집 부리니까 자기 땅만 흉년 드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땅이 다 흉년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중해 건너서 이방 교회의 손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역사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바울이 그 상을 보고 재밌어 했겠습니까? 똑같은 그리스도인이고 똑같은 성도들인데 결국 내 스스로가 굴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혼란스럽고 굶주리고 아프고 병든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면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전에 말씀에 굴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아직 젊고 힘 있을 때에 아직 젊고 아직 청춘이니까 놀다가 시간 지나서 나이 들어서 예수 믿으면 되지. 그래서 뭐 하게요? 힘 빠져서 다 힘 빠지고 병 들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제 얘기를 간단히 하자면 이제 신학대학원 이제 공부를 할 때에 혼자 공부하기 힘드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광고를 해가지고 제 자취방에 함께 모여서 공부합시다 했더니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이제 전도사님들이 한 10여 명이 모였어요. 조그만 이제 자취방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모여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때가 저는 이제 한 20대 후반, 이제 30대 초반 되는 거죠. 20대 후반이죠. 근데 그때 제 나이, 지금의 제 나이, 이제 54, 6 되신 분이 와가지고 신대원을 들어가겠다고 공부를 하러 왔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젊었을 때 부르시지 왜 나이 들어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이 들어서 공부하기 힘들게 하시냐. 제가 속으로만 그래서 속으로만. 젊었을 때 불렀을 때 네가 못 들었지. 제가 속으로만 그랬어요. 속으로만. 여러분 어릴 때 젊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훈련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나이 들어서 못해요. 사람은요 나이 들어서 절대 주님 앞에 굴복하지 못해요.
젊었을 때 굴복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나이 들어서 굴복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20년 동안 살아가면 20년 동안 죄 지으면서 살아요. 50년 동안 살죠? 50년 동안 죄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나이 들었다가 절대로 철들지 않습니다. 예. 철들면 죽어요. 예. 그런 말이 똑같아. 옛날만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학생들, 청년들,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주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해서 정말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가 왜 어렵냐? 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냐? 사람들은요,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몇 번 했는데,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옛날에 80년대에 한국 사회에 엄청나게 데모가 많았을 때입니다. 뭐 지금도 뭐 비슷하지만, 그때 이제 진보 좌파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 교단에 계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수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은 맨날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면서 현장에 나와서 소외되고 아픈 사람 눈물 닦아주고 해야지 기도만 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보수교단에 있는 교회가 힘든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줘요. 실제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기도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앞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런데 정말로 힘든 건 뭐냐면 현장에 나가 뛰는 것보다요, 기도하는 게 10배, 20배 더 어려워요. 기도하는 게 더 어려워요. 이 더운 여름날, 또 엄동설안에 촛불 들고 나가서 외치는 것, 또 태극기 들고 나가서 외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차 타고 가서 하면 그냥 쉬워요. 쉬워요, 그거. 여러분, 부서진 집에 가서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 위로해 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나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30분 기도하라고 앉아 있으면요, 기도 못 해요. 여러분, 30분 기도하라고 여기 앉혀서 놓으면 여러분 기도 못 하잖아요. 5분 정도 기도하라는 것도 기도 못 해서 무슨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멍하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보수적 교단은 기도만 했지 현장에 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 기도가 쉽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가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 어려워요. 기도는 복 빌어주는 거 아니에요. 무당 푸덕거리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니까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대항할 때 내 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바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보다 우선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내나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요. 친구나 내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기가 쉬워요? 돌이키는 거 쉬워요? 여러분들이 말한다고 돌이켜집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장례를 여러 번 많이 치렀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떨 때는 일주일에 3번을 가요. 일주일에 3번. 한 번은 제가 일주일에 장례를 치르느라 동해, 서해, 남해를 다 간 적이 있습니다. 와, 한 일주일을 그러고 사니까 입에서 단내가 나더라고요. 하루는 동해 가서 장례 치르고, 하나는 서해 가서 장례 치르고, 하나 6시간 동안 운전해서 남해 가서 장례 치르고 나니까, 토요일 날쯤 되니까 입에서 단내가 나는 거예요. 지겨운 거예요. 그런데 보면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다가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엄마가 자녀들의 손을 잡고 얘기를 합니다. 유언을 해요. 내가 죽기 전에 소원이 하나 있다. 너가 교회 나가서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유언을 하고 돌아가셔요. 그러면 그 유언을 들은 자녀들이 교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나를 사랑하고 평생 나를 키워주고 돌봐준 그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에도 바뀌지 않는 게 죄악된 사람의 심성이에요. 그런데 소리 지른다고 돌아올까요? 그 자녀들의 마음을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언어와 우리들의 지혜와 우리의 방식으로 내가 가르치는 자녀들이나 학생들,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물론 가르쳐야 됩니다. 책망도 해야 돼요.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기도 없이 안 돼요.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기도입니다. 성령의 은혜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에게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도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인데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요? 얼마나 죄악된 존재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요? 그 불신자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요? 그것은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에 기도가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함께 힘써서, 마치 태능 선수촌에서 운동하는 선수들이 금메달 따려고 학대하듯이 미친 듯이 운동하듯이 기도해라. 이것이 합력하여 나와 함께 힘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예배 시간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은 어떨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와서 앉아 있을 때도 있고요. 예배는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요, 내가 입을 벌려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서 하나하나 맞춰서 기도해야 돼요.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기도는 전투예요. 전투의 대상은 사탄 마귀입니다. 힘듭니다. 이 전투에서 이기지 못하면 내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힘들어요. 그리고 내 뜻대로 응답이 오지도 않으니까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시고 응답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눈으로 확인만 못할 뿐이에요. 확인이 잘 안 될 뿐이에요. 왜? 내 생각과 방식이 다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관을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의 방법도 내려놓으시고요.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안에 우리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